오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은 아버지가 우리의 머무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왕은 왕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매운 힘과 매운 무겁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을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부가 모셔서 불러들어가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보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대고식을 자기가 자라는 젊은이들의 자라는 청년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신즉 내 아버지의 허리와 우리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왕이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말을 받은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호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둘러 쳐주었으나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있는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혁채 권사님. 저는 글쎄요, 지금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이 르호보암이 백성을 자기 백성 아니라 북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사랑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채찍질로 한다는 그 건갈 채찍으로 한다는 악하게 다룬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누구를 대하든 간에 악함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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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학 권사님 목이 좀 아프시지만 네. 네, 르호보암 왕이 그 나이 드신 그 원로들의 말씀을 듣고 평화로운 정책을 해서 전 국민을 다 이렇게 평화로운 정책을 해서 정치를 했더라면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비극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네네. 그래서 예. 아무튼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할 때에 백성들도 그런 왕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정책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이런 볼 때.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한 장본인이 그렇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가 있죠.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는데 읽다 보면 이거 비슷한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 아니야? 근데 왜 두 번이나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 같은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왜 성경은 두 번을 기록해 놓을까? 열왕기는 어떤 이야기고 역대기는 어떤 이야기죠? 같은 다윗부터 멸망까지의 역사가 나오긴 한데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서와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 엄밀히 말하면 성문서인데 이 두 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건데 지금 이 역사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고 나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 상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기 때 역사를 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길래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요?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열왕기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 하에는 나오죠. 열왕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합쳐서 열왕기인데 열왕기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치부는 역대기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빼버린 거죠. 우리 어제 그제 큐티 하신 분은 알겠지만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역대기에는 부귀와 영화로 끝나죠.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어떻게 끝나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는 그렇고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보다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이야기, 영광스러웠던 이야기, 특별히 다윗 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가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했을 때 가장 부정했던 데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많이 숭배했는데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합 정도만 나오고 그냥 같이 남유다 왕들이 좀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열왕기 상하처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입장 나는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 역대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포로 생활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을까?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거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런 이야기로 맞춰졌다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영화로운 이 나라를 꿈꿔야 돼. 로 끝나겠죠. 근데 이제 열왕기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둬서 우상을 많이 숭배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결과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쓰여지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그 역사적인 관점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번외긴 하지만 좀 강조해서 역대 상하를 읽을 때 관점,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관점이 좀 다르다. 같은 관점으로 읽으면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역대하를 큐티하시면서 궁금한 점? 없는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말씀 이해 먼저 이제 그 본문 이해를 좀 읽어볼게요. 견고해 보이던 건물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충격이 누적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대변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늘 영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본문 이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건물이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서히 균열이 이르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어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광명교회가 분립이 됐잖아요. 아세요? 광명교회라는 교회가 분립이 됐어요. 이렇게. 어머. 이제 그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서서히 작은 거부터 뭐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한순간에 안 좋아진 관계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하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균열이 돼서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살필 때는 작은 것부터 좀 살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서 본문 이해를 보고요. 오늘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의 요구를 전합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말씀에서는 안 나오지만 후대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초대 왕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기 전에, 나라가 나뉘기 전에 먼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의 요구,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첫 번째,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에요? 느바스 아들이면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다가 돌아온 사람. 네네.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솔로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눈에 그리고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 11개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1개 상에 나오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자마자 옷을 찢어요. 옷을 막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너무 잘난 인물이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잠시 애굽으로 도망가 있죠.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보다는 누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백성의 대표로 삼아서 르호보암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거죠. 솔로몬이 시킨 고역, 무거운 멍에. 사실 이제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고 할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솔로몬 왕은 사실 많은 분들이 솔로몬 왕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초기는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위대한 건 뭐예요? 다윗이 약속했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 성전 건축했다라는 게 솔로몬 왕의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이 왕이 그 업적을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11개상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세운 이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 예배 성전 하나 딱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수많은 그 건물을 짓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그 공주들 또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요. 그들이 살아야 할 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궁들, 뭐 상하궁, 무슨 궁 이런 궁들을 그러니까 일평생을 건물을 짓다가 끝났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혼자 짓나요? 아니죠. 백성들이 다 투여되는 거예요. 그게 고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고 짓고 뭐 이런 거에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런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불만이 이제 폭발한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그 불만이 엄청나게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경받는 회사 CEO, 존경받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이제 개인이 존경받기에는요 그 이면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교회 부교육자들의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상당히 유명하고 그 목사님이 존경받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기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자, 우리 나눔 보면요.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무리한 통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결속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이 무리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혹시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아니면 여전도에 아니면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뭐 그런 뭐 구역 안에서의 이야기든지 혹시 뭐 이런 무리하게 또 이제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어떤 잘못된 관행, 지금까지의 습관 좀 고쳤으면 좋겠는 거, 개선됐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나눠볼까요, 목사님? 아, 네네. 배혁근 권사님. 저희 고향 그 시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일인데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네. 예, 저희 시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시골인데요. 네네.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은행 대출을 받고 이렇게 손수 벽돌을 쌓아가면서 어렵게 그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여 교인들도 제법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건축 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전 그 문제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심하였으면 이로 인해 해가 갈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맡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조그마한 그 오해와 시기 질투가 이곳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가끔 주변에 그러한 소식이 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권사님 혹시 그 교환에다 다 적어 놓으세요? 제가 지금 메모를 이렇게 조금씩. 예. 네, 대단하십니다. 그 미리 보시고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나 어떤 우리 구역, 아니 우리 교구와 관련돼서 아니면 여러분 구역에 관련돼서 이런 혹시 고치면 좋겠다 이런 거 있나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약화되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딱 두 분만 듣겠습니다. 없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겠어요? 네. 많죠. 저희도 우리 교회도 이제 고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개신교가 이제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늘 고쳐나가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너무 고착화되거나 옛날 사고방식에 너무 갇혀 있으면 교회가 발전이 없다라는 건데 하여튼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도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니까 뭐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봤을 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렇게 많이들 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 따끔하게 구역장으로서 또 교구장으로서 교구 총무로서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 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반영하고 할 테니까 그냥 뭐 원래 이렇지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왜 이랬냐 이러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조금 그러신 거 또 교구장인 저한테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 교구 되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이게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지 건강한 건데 삭혀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답합니다. 원로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의 이런 요구를 듣고 두 부류를 찾아가죠. 첫 번째는 원로들,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의 통치 여정을 지켜봤던 원로들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을 찾아가죠. 근데 원로들은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백성을 후대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기쁘게 하고 덜어줄 것. 기쁘게 하고 예, 선한 말을 하는. 기쁘게 하고 선하게 하라. 너희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는 또 기쁘고 선한 말로 새롭게 그러면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젊은 신하들은 왕에게 어떤 조언합니까?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의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조언합니까? 백성의 멍에를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답하도록 더 무겁게 솔로몬 왕이 너네 아버지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 왕이 금도 많고 뭐 화려한 그런 어쨌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어찌 됐던 그런 백성들의 불만과 고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평가를 받을 때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었으니 너는 더 르호보암 왕이야 당신은 더 해서 솔로몬 왕보다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조언을 듣고 나서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을 따르기로 합니까? 젊은 신하들의 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다라는 거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조언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언을 구하면서 요즘에 답정너라는 거 아세요? 답정너? 네,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의견이 뭡니까? 이렇게 그거는 좀 그렇죠. 지혜로운 조언을 나눔을 하다 보면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에만 귀를 열어둡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어리석은 조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여 선한 결과를 얻는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어떤 분들은요 옆에서 조언을 하면 쥐가 뭔데 나한테 조언을 해?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론 이제 조언하는 사람이 잘못된 마음으로 조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조언은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 권사님들의 관계, 이 구역장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지것대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신 젊은 교수님들의 그 새로운 그 어떤 신학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분이 뭘 전공했고 뭘 학위를 땄기 때문에 저분의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강의보다는 오래된 노 교수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뭐 장신대가 이제 뭐 이름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알아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장신대를 장신대 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노인들이잖아요. 노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뭐 어떻게 교환도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지혜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지금 이 권사님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요, 이분의 인생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최소 60년, 50년, 6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런 경험, 뭐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이야기, 말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보면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나 추세가 이 어른들의 말을 너무 쉽게 그냥 무시해 버리는, 몰라서 그래. 집에서도 그렇죠. 엄마 아빠들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는 뭐 있을 때 몰라서 그래 뭐 이러면서 쉽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그렇게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이제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나오는 지혜, 이건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봐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듣기 싫은 조언이었는데, 왜 이런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변화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좀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신앙생활 중에서도. 조언을 하는 편이세요? 듣는 편이세요? 대체로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근데 할 때 상대방이 어떻던가요?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의 왕도 원로들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원로들 얘기들은 다 삶의 경험에서 지혜와 실패와 이런 걸 쌓아가면서 얻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 그런 거를 듣는 거는 저희들한테 지대한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명언이고 그런 거는 들어야 되는 말들인데, 네네. 거기에서 원로들이 고집이 답정너처럼 정말 자기가 네. 정연한 생각과 같이 그걸 정해놓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경청을 하지만은 결국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답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변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새롭게 가주는 것을 원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원로들을 봤을 때는 말하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 돌아올 건 뻔한 답인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아낀다. 네. 그래서 경청의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실제로 반영을 얼마나 해주느냐.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똑같은 정해진 답으로 대답을 하느냐.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이 라떼 그러잖아요. 네네네. 라떼는 예, 그 말에는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게 포함됐다고 있는. 오히려 연륜과 좋은 경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좋은 모델에 못 되고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기뚱으로 듣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해봤자 필요 없다는 그런 대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입을 닫고 요즘에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통을 안 하려고 하죠. 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이게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담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가 좀 안타까워. 특히 정치 얘기에. 정치 얘기. 정치 얘기. 맞아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그거 개개인적으로 다들 그냥 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정치도 이제 여기는 이제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정치 얘기죠. 이게 정치의 원로들의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원로들의 얘기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충분한 것들이 있었다.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조언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또 태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제 아내가 이 동영상을 볼 일은 없겠죠. 제 아내가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다 아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도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했듯이 제가 제 아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맨날 이렇게 완전 훈계를 듣는데 근데 또 제 아내가 한 얘기를 보면은 다 저를 생각해서 한 얘기고 제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나밖에 해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에는 또 고맙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고맙다 이러면서. 근데 쓴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죠. 네. 네, 더 나누실 게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뭐 다 꿀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꿀차 드시고 오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관찰과 묵상 세 번째. 백성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통해 하셨다라는 네.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사실 이제 그 솔로몬 때부터 이 남과 북을 나누실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아까 이제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너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말미암은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선택을 방해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르호보암은 얼마든지 원로들의 조언을 택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은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르호보암의 말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 왕과 결별을 선언하고 배반합니다. 네네네. 다윗 왕과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왕조,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것에서 결별을 선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르호보암에 대한 업적은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의 길을 선택했긴 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악한 길을 선택했지만, 르호보암의 기록은 그렇게 통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지체 없이 이제 르호보암을 배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 영원한 왕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해 주셨던 너의 아들로 너의 씨로부터 영원한 왕조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되긴 하지만 이때 그 다윗 왕조의 결별을 선언해 버리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을 따른 자들.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네. 자손.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은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따랐다도 볼 수 있지만 또 유다 지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또 경건한 사람들이 그 뒤에 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대로 르호보암을 배신할 때 한 지파를 남기게 될 것이다. 사실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흡수되어 있어요. 흡수되어 있어서 유다, 시므온 이렇게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제일 먼저 통치를 어떻게 할까를 물을 때는요, 원로들도 찾아가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섰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단 사람의 의견을 더 의지하였던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의 후손의 르호보암으로부터 끊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범죄하더라도 꾸짖을지언정 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약속,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눔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폭력적인 결정은 결국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분열시킵니다. 신앙 공동체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어떻게 다시 결속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배려와, 여기 저는 중요한 단어가 배려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배려와 사랑.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좋아하는 단어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감.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고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 공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옛날부터 늘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잖아요. 뭐 역지사지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배려가 없는 또 공감을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나 교육자나 그런 공동체는 사실 오래 지탱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희들도 이렇게 회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도들의 상황, 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구역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또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 구역원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 주일에 너무 아파요. 몸이 교회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 그런데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아팠다라는 건 몰랐죠. 그런데 다짜고짜 너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왔어? 라고 하면서 대놓고 막 엄청 막 꾸지람을 줬다면 사실 그 구역원으로서는 왜 안 나왔는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너 왜 안 나왔어? 너 왜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먼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하면 꾸지람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믿음. 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 되셨죠? 성령 체험. 성령 체험. 멋지십니다. 성령 체험.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이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데, 근데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역시나 그 믿음이 약화된 거겠죠. 구역원들이나 또 교회 또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죠.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믿음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특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현재 교회의 고민이고 또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연락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얘기해도 귀등으로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또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또 많이 또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구역원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가 식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어 하겠죠.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시고 그런데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알면 좋을 사람.
딱히 없다. 여러분 그래도 그 관심 가져주시고 그 목사님이 그 교구관리부 때 회의 때도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잘 나오시는 분들 좀 이게 구역 예배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락하기가 좀 편하죠. 근데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또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하기도 조금 좀 껄끄럽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더 잘 섬기고 더 잘 연락했으면 좋겠다.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 내가 우리 구역 안에 혹 내가 놓치고 있는 구역 식구는 없는가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요람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쭉 구역 명단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그리고 꼭 제가 저나 어떤 그 조금 돌봐야 될 분들 또 잘 관리가 안 된다 또 연락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네. 10월 11일 날까지 저희가 공부하고요. 네. 구역 건차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주 18일까지는 구역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 예배를 드리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연합예배까지는 얘기 아직 안 나, 아직 11월 말까지 한 다음에 그때 아마 얘기가 교구관리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교구관리부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듣지 네. 못했습니다. 아, 예, 목사님 그거요. 교구관리부 오늘 회의를 하거든요. 네네. 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교구 대신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신방 받지 않은 구역들은 받으실 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저희 구역합니다. 네네네. 다른 분들도 내일,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네, 내일은 저기 사랑 2-2 구역이고 다음 주는 사랑 1-2 양인영 군사님 구역이고요. 그 외에는 정해진 구역이 없는데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시간 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기도하고 광고하는 시간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환과는 좀 다르게 제가 좀 바꾼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교환이 다른 분이 작성하는데 늘 같은 기도 제목이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더 바꾼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의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개인을 위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는데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배역공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이런 능력을 갖도록 좀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예배하는 모든 곳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소서. 그리고 이제 각각 총회들도 하시고 한 해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역을 잘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도 계획 가운데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혜롭게 또 계획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영교회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차가워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사랑을 회복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과 이웃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종식되도록 백신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안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백신들이 잘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중에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정치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치에 또 오래된 고질적인 병이긴 하지만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이 누구 기도셨죠? 양정한 네, 건가요? 공장 원사님 기도시죠? 한 네.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원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사랑교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 또 형제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우리 가운데 많은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영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또 배려하는 교회 또 사랑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많은 성품들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돕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11월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겸허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지 않았지만 가을이 되자 마침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노력한 대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사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 때 기도는 유인봉 권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구 소식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네. 저기 이종성 권사님 일요일날 교회 오시면 혹시 보이면은 줌 네. 안 깔린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깔아드릴게요. 알아드리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성 권사님. 네, 권사님, 권혁채 권사님. 네.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그 종이가 없어갖고요. 잠깐만 저기 기다려주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네. 좀 다릅니다. 화면에 있다고요? 네, 네. 띄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 화면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볼게요. 하시오. 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다들 보세요.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이입교 유아 세례식 11월 15일 3. 구역 내 신규 서리집사 추천 등록 후 1년이 지난 성도 추천해 주세요. 4번 다음 구역 권찰 일정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5번 구역 모임 보고는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을 특이사항을 11월 27일까지 총무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광고를 드리면요. 우리 교구에서 유아 세례식이 한 명 있는데 이영재 집사님 손주. 큰 작은 딸. 네네. 거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요. 네. 세례자는 없습니다. 입교만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4명인데 우리 교구에 포함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영재 집사님은 한번 혹시 아신다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희 집사는요, 제가 지금 또 보고 있긴 한데 혹시나 또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설희 집사 중에서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정말 오래됐다. 안 나오는데 왜 설희 집사냐 이러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설희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연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코로나 때문에 말고 그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뭐 이사 갔거나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사 간 지 2년 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 제가 보물 찾듯이 막 찾아내는 거 말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역 보고를 하실 때 단톡에다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명단도 괜찮은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제목이나 특이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개인톡으로, 그러니까 그 단톡에서는 좀 어려우시면 개인톡이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이 이제 구역을 돌보는 거는 구역장님들이 하시지만 그 구역장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또 같이 기도로 협력해야 되는 게 일이니까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단어 하나 바꾸셔가지고 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또 이러시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